188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한 30대 직장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직장에서 무능하다고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30대 직장인은 너무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자 그의 지혜로운 아내였던 소피아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본래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 글 쓰는 일을 할 때예요. 하면서 아내는 그 남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의 격려의 말이 걱정이 됩니다. 내가 글을 쓰면 우리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지? 내가 1년 동안 저축해 놓은 돈이 있어요. 그것으로 1년간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시장성 있는 작품, 제대로 된 작품을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부는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러한 작품을 썼습니다. 2번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탁월한 작품 한 가지를 쓰게 되는데 그 작품은 바로 주홍글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주홍글씨를 쓴 그 작가분은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어려운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내가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3가지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종종 슬픔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틀 전에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주 대기업의 부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살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1년 연봉이 얼마냐 하면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억이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수십억 대에 달한답니다. 그렇게 연봉이 높은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사는 그 사람이 부사장인 것만큼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 밑을 따르고 있는 부하 직원들 역시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그 기대감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회사의 요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를 놓아버리게 되고 말이죠.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포기하는 가장 극단적인 결단이 자살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삶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도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야 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덮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수가 있고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실수,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덮어주고, 그리고 나의 실수, 나의 문제에 대한 그 비밀을 이렇게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거의 간직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나를 믿어주지 않고, 또한 나의 실수나 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비밀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고,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낙심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연약함, 또한 나의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될 때에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한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한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이락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은 광야에 쫓겨난 신세가 됩니다. 광야에 쫓겨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내 인생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이 많은 문제, 광야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닥쳐올 그 많은 문제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갑작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한 다윗 역시 다윗도 이 광야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울 왕이 자기를 내쫓았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사울 왕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자 이 사울왕의 딸이었던 이 미갈이 다윗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나갈 때에 다윗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바쁜 일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놓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였기에 다윗의 시편은 150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편을 이 다윗이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편이 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요, 하나님을 노래했던 아름다운 시편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시편 150편의 1편부터 150편 사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또한 모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믿음도 회복되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였고 위기를 당하였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에 걸렸어요.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병이죠.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이 간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내 자녀가 아픈 것은 더 힘든 일인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가 누구를 찾게 되었냐면은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현장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데 예수님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는 이러한 이 아이의 병이 떠나가게 되고 이 병이 치유받는 이 귀한 역사가 왜 안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적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대개 두 가지 경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삶의 위기,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죠. 대신 누가 보입니까?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보이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들이 보이기도 하고, 권사님들이 보이기도 하고, 집사님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구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면서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질에 걸린 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제자들의 곁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결단코 실망치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17장 18절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 가장 적당한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문제에 대해서 꾸짖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질병에 대해서 꾸짖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픔에 대해서 꾸짖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질병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꾸짖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귀신이 나갈 것이며 아이가 그때부터 낫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결단코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야곱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요셉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하였습니다. 말이 노예 생활이지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이 요셉은 그 13년의 세월 동안에 많이 기다렸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생활은 노예 생활이고 나의 생활은 감옥 생활이고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변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의 신앙의 나무가 변한 것이었어요. 요셉의 신앙의 나무가 점점 자라서 거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하고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결단코 실망치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며 또 기다리는 것이며 또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돕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축복이 임하고 자기 말 한마디에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교만한 태도이며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도자의 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의 태도는 오직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은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은 늘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자로 살았습니다. 안내 표지판으로 살았던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는 주님께로 향하도록 돕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옆에 신앙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에게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있고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의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본인 자신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본인 자신이 부르짖기를 원하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며 나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질병에 걸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 제자들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해 줬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 나온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실 때 내 삶의 문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아픈 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날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란 무엇입니까? 늘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100%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지던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큰 성 여리고 성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 작은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과거의 경험 가지고, 과거에 기도했던 것 가지고, 과거에 충성했던 것 가지고, 과거에 애쓴 것 가지고 오늘 적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늘 봉사한 것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냉랭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성경 하단 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매일 식사를 하지만은 내가 매일 하는 일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바빠요. 바쁨으로 인해서 제일 게으른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생활을 게으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절제하고 세상 바쁜 일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프레지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 땅 리수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리수스 지역에 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땅이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리수스 지역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리수스 지역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땅이 넓어요. 당시에 리수스 지역은 산맥을 중심으로 북 리수스 지역과 남 리수스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북 리수스 지역의 방언을 익혔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프레지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저 남리수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전에는 그 남리수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리수수 지역을 돌면서 네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 오전에는 남쪽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쪽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기를 수년이 흐르자 한 100여 명의 신자가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장을 들렀는데 시장에서 남쪽의 남리수수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다 놓고 수년 동안 그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 된 이 사람에게 위탁하였어요. 너는 이제 너의 고향 땅 남리수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람을 파송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10수년이 흐르게 되었어요. 10수년이 흐르게 된 다음에 프레지어 선교사가 남리수수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는 남리수수 지역 가서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한 일이 없는데 그 남리수수 지역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만났던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남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지어 선교사는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 선교사 선교협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교사역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프레지어 선교사님의 경우에는 남리수수 지역 가서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날마다 오전 시간에는 그 남리수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전도한 지역보다 아주 10배 이상으로 놀라운 부흥한 그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삶 가운데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못난 모습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우울합니까? 그럴 때일지라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작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회복될 것이며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회복될 것이며 내 아내에 대한 믿음, 내 남편에 대한 믿음, 내 자식에 대한 믿음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가 믿음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회복됨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